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승진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높이 올라가 직장이나 공동체 내에서 권위가 생기고 어느 정도 짬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기에 좀 편한 일을 선택해서 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는 좀 덜 고생하는 일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들, 지위가 높다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편한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당연한 원칙이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창조 법칙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유를 특권이나 권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원칙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편한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리기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제가 잘 못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축구를 잘 못해요. 축구는 기본적으로 다리가 좀 길어야지 잘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 저는 보시다시피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어려서부터 쇼다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축구부에 항상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뽑으면 대표팀에 항상 제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었는가? 축구의 포지션 중에 다리 길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포지션, 골키퍼가 있거든요. 골키퍼는 상체가 길면 굉장히 유리한 스포츠고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골키퍼를 부는 경기에서 항상 승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온누리교회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 대청 본부장이었던 목사님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셨어요. 금요일만 되면 교육자들을 다 집합시켜 갖고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포지션에 뛰었을까요? 막내니까 당연히 골키퍼를 봤죠. 골키퍼를 봤는데 그날 경기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골들을 제가 다 막아서 제가 속한 팀이 맨날 연패하다가 그날 승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오늘의 교회 축구계의 희망과 같은 존재로 막 급상승했었죠. 그리고서 한 5년 동안 매 경기마다 골키퍼만 본 것 같아요. 5년, 6년, 7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짬이라는 것이 차고 나니까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보이는 공격수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막내였던 전도사님께 오라고 해서 골키퍼를 세워놓고 제가 가장 탑 공격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처참하게 저희 팀이 졌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축구 시합을 하다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골키퍼를 보는 게 귀찮아서 필드에 한번 나가보겠다 해서 또 똑같이 바꿔서 필드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 당시 한 교육자가 저에게 달려들어서 저랑 부딪혀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던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영적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면 공동체가 망가지고, 내가 서야 하는 자리에 서야지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골키퍼 아니면 안 서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짬, 연륜, 연차, 나이, 이런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의미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의 그 능력을 캐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혜가 바로 짬과 연륜과 연차와 나이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리더가 되는 거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고자 사용한다면 그때부터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느냐, 꼰대가 되느냐,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여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좋은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롤모델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권위, 최고의 능력, 나이도 제일 많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느 자리로 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가셨어요. 편하면 한없이 편할 수 있으셨던 분이지만 자신이 가장 필요했던 그 자리에 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닮았던 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갈렙은 그 사람의 업적에 비해서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조금씩 연구하다 보면 이 출애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죽지 않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여호수아였고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그렇다면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아마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을 거고,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갈렙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갈렙은 그런 실세의 권력을 가지고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권력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어느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지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김칫국을 빨리 마신 게 아직 이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다 가나안을 점령하지도 않은 상태 가운데 지금 이제 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보세요. 그 땅 중에는 좋은 땅도 있을 거고 좋지 않은 땅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정복한 땅도 있었고 이제 정복해야 되는 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생각이 가득했을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분배받는 땅이 이미 정복된 땅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았고 이미 전쟁이 끝난 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분배받는 땅이 이왕이면 정말로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갈렙이 손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럼 그렇지,
지난 40년 동안 침묵으로 조용히 따라왔던 갈렙이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마 갈렙이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충성했으니까 이제 이미 정복한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에서 나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반대의 땅을 요구해요. 가장 힘든 땅,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땅,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땅을 달라고 하는가? 정복되지 않은 땅 가운데 전쟁에 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것도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갈렙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요. 오늘로 치면 진짜 테토남 정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나는 가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의 실세 갈렙이 가장 힘든 땅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상상만 해도 짜릿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리더의 모습을 너무너무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좋은 땅, 이왕이면 편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 고백은 이 평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45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 확신은 그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우리 갈렙 공동체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데 사실 갈렙은 개,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인생 자체가 이 이름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갈렙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생은 쥐연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갈렙의 인생은 조연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주 등장하지만 갈렙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쉬고 있었는가? 아니죠. 그의 이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하고 굳은 일을 그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그에게 영적인 특권을 안겨준 것이죠. 편했던 후방이 아니라 문제의 최전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했고 보았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갈 수 있다. 이 표현이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표현에는 어떤 표현들이 가득합니까?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갈렙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보입니까? 모두가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갈렙은 최전선에서 광야의 먼지를 뒤집었으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경험이 45년간 그에게 쌓여서 지금 85세의 나이가 되어도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부술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동행의 경험이 주는 담대함이 바로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갈렙과 같은 인생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물론 그런 인생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평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갈렙처럼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편안한 침대 위나 예배당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실습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수학 공식을 잘 달달 외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그 수학 문제를 접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었듯이,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최전선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전선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가지고 다 움켜쥐고 모든 것이 편안한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된 여호와 이레겠죠. 진정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보면서 막 박수치며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에 깔려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입니까? 5천 명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절망의 상황의 기본 조건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가 질문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광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광야는 절대로 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전에 전사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가 이제 13기 개편 중에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들, 이제 공동체를 이동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공동체를 이동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면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과감하게 떠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곳을 떠나서 더 편한 곳으로, 나에게 맞는 곳으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가 너무나 불편해서, 저 최성민 목사의 설교가 너무나 불편해서, 교육자들이 너무나 불편해서, 우리 순장이 너무나 불편해서 더 좋은 공동체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추적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떠나지 말고 남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공동체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어디를 향해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리를 향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든 자리를 향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안에서 떠나신다면 대학로로 가시고 여의도로 가시고 더 나아가 지역교회로 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이 최전선에 서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설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SNS 공동체를 나왔던 많은 청년들이 한국교회의 최전선에 가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또 갈렙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 생각해 보세요. 갈렙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세 청년도 아니고 85세 되신 할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나는 여전히 기력이 왕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됐어요.
지난 한 주 MC들하고도 나눴는데 제가 의기소침했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볼 때마다 하도 영포티 이야기하면서 영포티 사진을 봤는데 딱 저랑 너무나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나이 들어가나 했는데 칼렙은 그런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아주 담대하게,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기력이 왕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갈렙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중요한 무기를 가졌는데 바로 긍정의 시선인 것입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갈렙이 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고백되어 있는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강건함을 자랑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의 긍정의 고백은 근거 없는 자기 최면의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신, 오늘 지난 45년 동안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그의 긍정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 많이 했잖아요.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갈렙이 보니까 불평하면 죽네. 그리고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해요? 불평과 불만의 시선이 아니라 긍정의 시선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들의 화려한 삶, 나의 초라한 삶, 그래서 입술 가운데 부정의 말들, 비관의 말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긍정의 시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절망적인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영적인 렌즈와 같습니다. 그 렌즈를 장착함으로 더 이상 비관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정의 시선을 가지고 소망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SNS의 모든 청년들이 그런 소망, 그런 긍정의 시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점이에요. 외모가 매력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 긍정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긍정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어요. 떡볶이집에 가서도 최고 뷔페에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긍정의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 이제 그 우동열 UDRC인가요? 네, 우리 동네 러닝 크루라는 크루가 저희 SNS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오후 4시부터 6시간 동안 20km인가 한강을 걷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한 50명 정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저께 오후 날씨가 어땠습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아무도 안 왔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 동료 형제한테 몇 명이나 왔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48명인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스가 오는데 밤 10시 반에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가 그 격려차 한번 나가봐야지 하고 나왔다가 비가 너무 많이 내서 다시 들어갔어요. 못 가게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내온 그 사진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됐다. 이 사람들은 됐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와서 야, 진짜 비가 와서 오늘 못 걷겠다 이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오늘 운치 있네. 오늘 한강을 걸으면 굉장히 행복하겠네.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 저을 때 갈렙처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네. 아무런 길, 막혀있는 길,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하나님 타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긍정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그 긍정의 시선을 소유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긍정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를 찾으며 항상 긍정의 에너지로 살았던 갈렙, 그의 멋진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갈렙의 멋진 모습이 그는 사람의 눈치 따위 보지 않고 언제나 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의 고백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드는 확신 그대로 보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9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보고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얼마나 통쾌한 선포입니까? 근데 이 통쾌한 선포와 다르게 그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 갈렙은 가장 눈치 없는 사람이었지만 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가장 눈치 빠른 사람이었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살벌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 안에 드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거룩한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한 거룩을 가진 자만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내 안에 비워내지 못한 불순물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스펙과 능력을 가득 채워야지 당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스펙과 능력을 채울 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니까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은 언제나 명쾌해요. 온전히 말씀대로 서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소금, 온전한 빛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면 내 안에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공동체 한 멘토님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인상이 깊었어요. 굉장히 나이스한 멘토님이셨는데 한국의 제일 큰 기업의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본인은 회사랑 연봉 협상을 할 때 숫자를 적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빈 채로 낸다라는, 네가 알아서 적어라. 제가 그 멘토님한테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야 크리스천으로서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다. 그래야 끌려가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며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죄송하지만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분 곧 잘리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잘리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번에 LA 집회 갔을 때 만나 뵀는데 미국 전체 지부를 담당하는 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거룩을 무기 삼아 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평가받는 인생, 세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세상을 이끌어오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의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동행이 주는 담대함을 겸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하게 사는 곳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담대함을 겸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주는 긍정의 힘을 겸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하늘을 날아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며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며 갈렙과 같이 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타이밍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거룩이 주는 당당함을 겸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온전한 거룩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진리의 편에 서서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